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도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와 민족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견고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견고함이란 단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굳게 선 것을 견고하다라고 의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야 되고요, 단단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굳건하십니까? 견고하십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함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신앙의 삶,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앙은요, 사람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은혜 속에서 신앙심이 생겨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또 힘을 다해서 그 얻은 결과로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이 주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생기는 겁니다. 얻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힘을 다해서 그 결과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견고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바르고 올곧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때,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저 살아가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셨기에 비록 아주 작은 믿음, 너무나 보잘것없는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섬기든 섬기지 않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삶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지요. 근데 우리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그냥 삶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육신의 삶으로 그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육신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육의 생명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육신의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 언제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육의 생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셔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끝까지 쫓아야 되는 어떤 세상의 부귀가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얻게 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함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세요. 이 간구함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환도뼈가 부러져더라도 끝까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옷깃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그냥 한 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면 이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여 나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 주실 때까지, 힘 주실 때까지,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까지 주님을 부르짖고 주 앞에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내가 사모하는 기준이 되며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여호사밧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과연 어떤 왕이었길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나라가 평안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는가?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그가 35세 왕위에 오르고 25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재판관이 명령하고요, 그것을 선언하면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누구의 의지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꽉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견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꾸 실패가 있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30년, 40년 수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정석인 것 마냥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와 또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주시는 기준, 그때 주시는 판단,
그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무엇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것으로 늘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기에 통치할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전철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실패한 종교개혁, 종교정책을 재정비하여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인 정의 구현을 실현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바른 신앙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대충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17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대충 한 거 있습니까? 건성으로 한 거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할 때 요거는 좀 아까우니까 남겨두고 요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제거해버렸습니까? 아니했어요. 우상이라면, 하나님보다 우선된 게 있다면 싸그리 다 없애버렸던 게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그 율례와 계명을 온전히 지켜 따라 살아갔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건성이 없었어요. 대충이 없었어요. 설렁설렁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건성으로 섬기면 안 돼요. 대충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이 달라요. 밤이 되면 또 달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도 좋을 때는 좋고 또 나쁠 때는 획 토라져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변질이 있으면 안 돼요. 변덕이 있으면 안 돼요.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못 버립니까? 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까? 거기에 늘 우리가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세상의 맛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만 여전히 내 것을 세우고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안락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못해요. 자꾸 개인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만족도를 위하여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건성건성인데 대충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최고로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누리고 치장하고 먹고 쓰기 위해서는 그저 아낌없이 막 쓴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인색한 겁니다. 마음을 내놓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라면 최고로 아끼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멈칫 건성건성. 그러고 보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옳고 진리라고 확신하는 순간 산당의 모든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죄로 얼룩진 모습들은 단호하게 척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가 바로 여호사밧. 오늘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대충대충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시고 여호사밧을 위대한 왕으로 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은 그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상반절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길로 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로 나아갔을 때에 그를 견고하게 하셨고 나라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견고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셨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튼튼히 세워주셨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끝났지만 이 올림픽을 보면서 부러웠던 모든 선수들이 부럽죠. 메달을 따고. 근데 메달을 따든 따지 않든 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건 뭐냐? 다 몸이 다 부져요. 아주 그냥 근육질. 특히 육상 선수들 이렇게 보면요. 우와. 배 이렇게 나온 육상 선수 보셨어요? 없어요.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뛰어보십시오. 금메달은 무슨 금메달이에요. 출전도 못해요. 다 몸이 그냥 튼튼한 겁니다. 다 부진 겁니다. 그러니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그 좋은 몸을 유지하고 또 그 몸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냥 막 아룡도 막 우리는 숨쉬기 운동만 하잖아. 할렐루야. 그냥 하루 숨만 아이고 운동 다 했네.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 선수들을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그 튼튼함.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 보면서 부럽죠? 아이고 젊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권사님들 많이 하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참 부럽다. 저도 우리 두 이전도사 볼 때마다 부러워. 야, 학교 다닐 때가 좋다. 저 두 종은 맨날 목사 힘들어.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레포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유,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거 하라고 부르신 거야. 할렐루야. 그거 해야 목사도 되고 사역도 하고. 할렐루야. 다 튼튼해지기 위해서,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 훈련의 연단을 거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튼튼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이 얘기하지 마. 할렐루야. 나이 얘기하면 저는 항상 뒤에 있어야 돼. 근데 저는 믿음으로 가장 앞에 설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으로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심령은 튼튼해져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세워지자 백성들이, 그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복을 받게 되고 또 놀라운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상반절에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할렐루야. 튼튼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
그때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역대기에서 부귀와 영광과 명예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적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우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이와 같이 선한 왕들은 이러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왕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에게는 항상 부귀, 영광, 존귀, 명예가 이름표처럼, 꼬리표처럼 뒤따랐던 왕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개역 한글에 보면은 부귀와 영광이 크게 극하였더라 그랬어요. 극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량이 아주 많고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만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해도 이 풍성함이,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서 영광과 존귀와 부귀가 떨쳤더라, 극하였더라, 풍성했더라고 하는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외적인 복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을 우선 추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극한 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요, 외적으로 주어지는,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재물과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윤택한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셔서 모든 것에 튼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됐다. 스스로. 이것은 무슨 말이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견고할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어떤 우리가 교만해져야 된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그렇게 뽐내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준비가 여호사밧에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군사적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외부에 큰 대적들이 침략했을 때에 그동안에는 힘이 없으니까 늘 당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스스로 방비치 않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외부의 세력이 있을 때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여졌다.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힘있게 했다. 자주국방을 이루었다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뉴스에 요즘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점령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철수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스스로의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총칼로 무력한 탈레반이 딱 들어오니 그 나라가 그냥 쉽게 빼앗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장단체로부터 그 나라를 쉽게 내어주는 거예요. 미국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부가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결국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현 상황을 보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스스로 믿음으로 강하여 있지 않으면, 주시는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믿음으로 겸비치 아니하면 외부의 세력, 외부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공격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환난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을 치기 시작하면 스스로 지키지 못한 자들은 넘어져 버려요. 일어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스스로 강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예화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바닷물에 맹물 한 컵 붓는다고 그 바닷물의 염도가 사그라듭니까? 염도가 줄어듭니까? 아니요. 바닷물에 아무리 물을 들이붓는다고 해도 바닷물은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염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끝까지 서 있으면요, 그 어떤 외부의 세력,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강하여 있지 않으니까 교회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시험다.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환난을 방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강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여진 것입니다. 나라를 강화시켰습니다. 백성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빼앗겨버린 종교적 정신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스스로 강화되어서 강력한 군사, 강력한 나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민족, 그런 신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스스로 강하여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힘과 노력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늘 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버려, 망각해버려.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목숨과도 바꾸지 말아야 되는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제안하잖아요.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에는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화시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붙들지 않으면 이 사명 완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고 겸비할 수 있는 성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교회 나가고 성경을 보고 기도는 여전히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겨버렸다, 나의 삶으로부터 빼앗겨버렸다, 그러면 그때 번민이 찾아오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왜 기쁨과 만족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게 합니까? 주님을 꽉 잡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강력한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갖출 것 다 갖춰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을 다하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강력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그의 유다 성읍 가서 가르치게 하였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정답이 나왔지요?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튼튼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성읍들을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그 나라가 강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교육 정책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겠노라라고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다스리고 자녀들이 다스리고 남편과 아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통치가 아닙니다. 타인의 통치가 아닙니다.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스림을 받습니까? 주의 율례,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읍들로 14명의 성경교사를 보냅니다. 거기에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까지 보냅니다. 이것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선민사상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가? 이 나라가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할 때에 그때 그들은 튼튼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견고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의 저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유입된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한 그 빈 곳에 말씀과 율례와 계명으로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건 뭐예요?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혹 세상 것, 죄악이라고 한다면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이 저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와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합니다. 건물들이 바로 세워져 있고 또 그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멋진 옷과 좋은 신발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그런 화려함,
겉으로 치장된 화려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경건함의 화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며 세상의 것들은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어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굶주림이 없어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자꾸 거기에만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잘 살게 하셨습니다. 선지국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이는 단 한 번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다시 한 번도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살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 가까이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선포된, 허락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붙잡힌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견고해지도록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불편함을 느껴요. 도전되는 말씀에 항상 부담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된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불편하다, 이건 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복으로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스스로 강화해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견고하게 하셔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